하늘의 별들을 누가 셀 수 있는가. 이만큼 보수히 성체를 찬송하세. 예수님, 안녕하세요. 7월 31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렸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 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네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로이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는 카인족, 크나즈족, 카드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라파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이제 이어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최승정 신부님 그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성경을 누가 썼을까? 어떻게 쓰였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죠. 그러면 누가? 결국 사람이 쓴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 영적인 감,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스피릿. 그 느낌을 이제 받은 성사가, 쓴 이 성경을 기록한 성사가가 그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 강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점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 창세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람에게 이제 환시 중에 나타나시죠.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 어떻게 볼까요? 이런 표현 방법들은 그 뒤에 우리가 보게 될 예언서들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환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던 요한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온 어떤 환시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예언자들에게 어떤 전해지는 신탁, 하느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직접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아브람을 이제 예언자 중에 하나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고, 그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이제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려지는 이제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도 좀 더 나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느님의 계약 이야기입니다. 15장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일단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은 또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쓴 성사가가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환시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들을 예언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언자들의 그런 환시를 받던 순간하고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앞에 14장에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전투를 끝내고 살렘 임금 멜키ጼ덱 기억나시죠? 멜키ጼ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한 표현 중에 14장 20절 보면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좀 다르지만 여기서 쓰여진 그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패,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그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분, 뭐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4장의 사건들과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들로 환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했죠. 아브라함은 그 뭐죠? 소돔 임금에게 당신에게 난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상에 대해서 거절했죠. 하느님께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묻죠.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약간 좀 투정 부리는 모습이죠. 근데 굉장히 그 답답함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의 약속대로라면 자식이 정말 많아야 되거든요. 자기 선조들을 보더라도 또 가족들을 보더라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챙기고 잘 대해주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막내 동생은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그 자기 막내 동생의 아들, 심지어 자기는 아직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내 동생의 아들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아끼고 챙기고 함께 자식처럼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이제 어쨌든 그런데 한켠 왜 그 갈증이 없겠습니까? 자기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잠깐 살짝 투정도 부려요. 상속자는 제 종이 상속하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렵니까? 투정 부리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 특히나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막 뛰어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약점과 부족함들을 결코 숨기거나 이렇게 미화시키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점들도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랬더니 하느님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죠? 그러면서 계속 그 보시죠. 이제 종이 상속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 종이 상속하게 되지 않을 거이다. 네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네 자식이 상속할 거다라고 또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고서는 이제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시죠.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오늘 성가 시작하면서도 뭐 딱 이 성경을 지칭하는 성가는 아니지만 이 성가를 제가 틀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구조는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질문처럼 반문을 하고 하느님이 또 답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데 하느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서 기자는 이렇게 전하죠.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이게 믿어서 답이 없었을까? 아니면은 진짜 더 투정 부리는 차원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성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고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글을 썼던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서 기자가 그 기자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느님의 그 약속의 실현,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느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두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또 다 주겠다고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또 묻습니다. 8절을 보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만 보면 이제 뭔가 표징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마치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감히 이게 뭐 징표를 달라 그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표징으로 계약을 맺어 주시는 건데 어쨌든 그 표징을 청하는 것이 단지 그냥 의심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뒤에 이후에 이제 나올 이스라엘 왕 역사들 부분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 아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이스라엘 왕 중에는 아하지였나? 이스라엘 왕 중에는 그 이사야 예언자 이것도 헷갈리네. 아무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표징을 청하지 않아요. 왜냐면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예언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임금이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 표징을 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 표징을 청하지 않느냐라고 혼납니다. 근데 이때 이 임금이 표징을 청하지 않았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옆 나라 임금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백이 있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요? 하느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느님 말고는 다른 믿을 게 없으니까 하느님께 매달리고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표징도 좀 달라 하고 이럴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오히려 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느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표징을 달라고 하고 근데 그 표징으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드디어 비로소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계약이라는 걸 맺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빠지면 뭐 서명 그 계약서 작성하고 거기에 같이 서명하고 계약서 하나씩 가지고 있고 뭐 하면 공증도 하고 이런 방식일 텐데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계약은 지금 보면 좀 무섭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딱 펼쳐놓는 거예요. 딱 쪼개 한 마리도 아니니까 지금 그 여러 마리를 이렇게 쫙 쪼개갖고 그 막 피 범벅이 되겠죠. 그 이런 계약의 형태는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겠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까지에게까지도 그 당시 어떤 문화 같은 거였어요. 당시의 계약은 체결하면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당사자가 양쪽에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둘이 그럼 이게 막 피 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쪼개놓은 그 사이끼를 이렇게 해갖고 팔자 형태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물을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바닥에다 펼쳐놓고서는 이제 양쪽에 이렇게 서 있든 이렇게 서 있든 그래서 요렇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팔자 형태로 해서 다시 서로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서는 이런 형태를 어쨌든 그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두 사이의 계약을 맺는 어떤 징표였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 약속을 깨는 쪽은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진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단지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아니, 약속이라고 표현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할 때 그 뜻은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느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15장 어 어디 갔지? 17절 보면 15장 17절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어두워지고 연기를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원래 제가 설명드린 그 계약의 방법을 주님께서 하느님이 직접 행하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재미난 건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는, 원래는 그 당사자,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느님만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또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계약의 그 대상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계약을 맺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라는 징표로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이루어 주겠다는 징표로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 기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 한계,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자식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계약의 모습, 환시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약이라는 장면으로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장면으로 최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이 성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성서 말씀들을 특히나 구약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계속 읽고 있는 12장부터의 내용들이 오늘의 감성과 오늘의 그 시선과 오늘날의 어떤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경우는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음을,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 2000년 전, 그보다 더 전에 인간의 어떤 한계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하고 시간과 그 문화와 지역적인 그 여러 가지 차이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했던 그 말씀, 더 자세한 그 이야기도 없이 했던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 이제 계약이라는 분명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확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을 짚어주면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 말씀, 굉장히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일들, 이거, 그치. 조금 있으면 이제, 이집트로 다 종살이 하다가 모세랑 같이 탈출한 이야기, 탈출기의 그 내용들을 여기에 또 담고 있죠. 그럼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환시를 봤을 때 이 말들을 그렇게 들었을까?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야기의 표현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접근해 있죠.
그러니까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다 더 후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관계 혹은 사제계 그 성서 사가들이 이제 기록한 놓은 이제 아브라함의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이 계약을 뒤에 있을 모세 계약과 연결점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 어떤 그런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봐 항상 특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 자체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그런 의심들을 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어려워서 우리 그 최승정 신부님 강의 영상을 올라오는 대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함께 들어보시라는 것 부탁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네,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